오늘 말씀은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제목을 보면 믿음이 어디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믿음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오늘 왜 여기 또 왔는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산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라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야 너는 의롭다라고 도장을 쾅쾅쾅 찍어준 거예요. 하나님 나 의롭지도 않은데 부끄러운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의롭다고 얻은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에 의한 것이었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민으로 표시해준 그 할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4장 우리 17절 1절부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면서 행위로서는 의롭지가 않다. 율법으로는 또 할례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될 사람이 없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 벌써 3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야, 참 먼 나라 이야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하루가 얼마라고요? 예, 1000년 같고 1000년이 우리 주님 앞에는 3일밖에 안 돼요. 길어봐야 4일밖에 안 됩니다. 눈 깜빡하고 이러면 4일 금방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주어졌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거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을 바라볼 때에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각자의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두 각자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여러분에게 주어주실 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은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전부 굳게 서리할 때보다 여러분 아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참 굳게 서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굳게 서느냐. 세상 위에 정말 모래 위에 세우면요 쓰나미 오면 다 쓰러집니다. 발음도 좋죠. 쓰나미 쓰러진다. 자, 말씀에 굳게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파가 불고 바람이 불고요.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바람이 세게 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이 무너질 거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튼튼하게 지었다고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 집을 지을 때 튼튼하게 지었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난밤에 여러분 못 주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에 믿음이라는 그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은 것, 이 바울이 볼 때에 그의 신실한 믿음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이지 결코 율법이 아니다. 율법은 사람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하지만 구원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불가능한 일들이 그에게 참 많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은 75세 때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그가 의롭다고 된 것은 그가 86세 때였어요. 그리고 그가 진짜 아들을 만난 것은 100세 때 만났어요. 15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25년이라는 시간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냥 내일 당장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음 세대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누구를 보여주셨어요? 예, 나사로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긴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믿지 못하면요, 그 다음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바울이 강조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믿는데요, 믿습니다. 그냥 뭘 믿느냐 물으면 대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는요, 세습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감성적이고 이성적인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지정의 전인격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게 이렇게 일이 되는 거구나, 지식으로 알아서 우리가 감성적으로 이게 맞구나 동의하며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임신이 불가능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의학적으로 임신을 하려면 얼마 정도 나이가 되어야 될까요? 여성분들이 폐경기가 지나면 임신이 안 된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라가 89세 때 또한 남편이 이제 99세인데 100살이 됐는데 내년 이맘쯤에 아기가 있을 거예요. 휙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그죠? 자,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후손이 하늘에 뭐가 같죠? 별. 15장 5절 6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나가되 하늘에 묵별을 세울 수. 여러분, 얼마나 지금은 우리가 빛이 많아가지고 별을 잘 못 보는데요, 빛이 없는 곳에 가면 총총총 별이 있습니다.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6절 보여주세요. 여호와를 믿으니. 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건더기라도 있어야 믿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받았어요. 여러분, He credi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야, 네가 진짜 의롭다.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합니다. 뛰어넘습니다. 아무리 봐도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바랄 수 없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바라보아야 되는데 뭔가를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보는 것처럼 믿고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자, 바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 경기 보시면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그 전에 다리를 훌쩍 들어가지고 뛰어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게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물에 철컥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장애물, 그의 모든 삶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것들도 뛰어넘어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장애를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란다라는 것은 내 소망을 거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예, 바란다는 건 소망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견뎌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오늘 사실 말씀은요,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러면요, 하나님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실 때 가능합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것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이, 아브라함 몸에는 이미 죽은 몸이에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지요. 19절에 보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어떻게 해요? 자기도 알아요. 이 말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막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내가 되겠나?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그때 사탄이 말하는, 이 바보야, 바라끌 바라라. 네 나이가 몇이고. 우리 어르신들 노래 보면 내 나이가 어땠어 하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게 100살까지 있더라고요. 그죠? 자, 아브라함의 마음을 자꾸만 실망시킵니다. 사탄이. 네 나이가 얼마인데 100살인데 되겠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너무너무 아파요. 죽을 병에 들었는데 주님 가셔서 우리 딸을 좀 살려주세요. 가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또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만 가는 길에 지체하게 됩니다. 한참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자기 사람이 와서, 아유,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이로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만났을 때 야이로가 속으로, 제 같으면 그래요. 주님 진작할 때 좀 따라가시지. 괜히 중간에 사람 만나가지고. 야이로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혹시 생각할까봐 그를 바라보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을 주님은 읽으셨어요. 아이고, 끝났구나. 내 딸이 죽었구나.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굴 믿으란 말이에요? 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서 뭐라 그러죠? 사람들 다 밖으로 보냅니다. 집안에 지금 잔치가 아니고 뭐죠? 죽어가지고 막 울고 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는 사람 깨우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어. 죄송합니다. 깨우려면 흔들어야 되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환경에 따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번 체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도 아들이 그러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목재도 있고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함께 갔던 종들에게 뭐라 그러죠?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내가 이 아들과 함께 다시 오리라. 그의 믿음에는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달라할 때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변덕장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까 우리 기도하셨는데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욥의 고백이죠. 실제로 사실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랫동안 지키다 보니까 자기 몸에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지만 다메섹에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하나님 혹시 상속처럼 생각하신 거 아닐까? 갈대우를 지난 10년이 지난 후에 자기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된 건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주셨을 때 이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어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미 미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현실적인 문제가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떡하나요? 우리 인간인지라 근심하게 됩니다. 그죠? 걱정합니다. 걱정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잖아요. 육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관계 속에서도 참 힘들면요, 이게 또 힘들어요. 문제 속에서도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의 믿음이 견고해지니까요, 지금 눈에 작은 건 없지만 감사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잖아요. 우리 보통,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잘 안 되면 막 하나님한테 투정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것처럼, 여러분, 던져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질 때 서프라이즈! 예.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21절에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확신한다는 말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하다,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자꾸 내가 갖다 버려요. 예. 말씀을 주셨지만 내가 되겠나 먼저 자꾸 갖다 버려요. 약속하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정말 큰 민족을 이루리라. 민족을 이루는데 유대인의 민족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그 사막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장사하는 자기 아버지 그 밑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자기도 우상 장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그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라는 것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습니다. 뭘 믿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 가끔 믿습니까? 근데 뭘 잘 알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약속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데요, 그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키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 예수님 오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신약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고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나를 따른다고 하는 많은 주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변치 않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찾기 어렵다, 그런 의문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면서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까 걱정이구나. 마치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하기 전에 의인 여러분 마지막 10명 중에 있으면 살려주세요. 그래, 없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 때에 사람들이 쉽게 믿음을 잃거나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자,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다는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13절에 말합니다. 바로 특정적인 아브라함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인류에게,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만 의로 여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모두 의로 여기른다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요, 정말 사람의 행위가 모든 것이 많을수록 믿음이 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이 그로부터 의롭게 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초대교회 많은 이 시대에 오면서요, 이 복음을 가운데 이 신앙을 고백한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교회를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줌을 당했다,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지만 의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이 우리도 그들의 본을 받아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나 할례나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요,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칭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전제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례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오라.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의 믿음,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